영원 밝음이 어둠 그늘에 치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되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 1절로부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바위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맏골 미사빕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니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치 깨진 옹기처럼, 깨진 그 토기 그릇처럼 이제 깨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토기가 깨진 것은 물론 바벨론이 와서 이제 앞으로 멸할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깨지고 나라가 깨지면은 다시는 나라를 다시 건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포로들이 귀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나라가 적어도 당분간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나라를 깨트리겠다, 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멸하겠다, 그렇게도 그러한 뜻도 있지만, 근데 그 토기가 깨진 것은 이미 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정말로 악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해서 깨트리셨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깨트린 거에 증표로, 상징과 그리고 표로서, 인침으로써 이 토기를 깨트리는 거죠. 그런데 깨트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부패함 자체가, 또는 한 나라의 부패함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깨트림이고, 그 깨트림과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라 자체가 깨트려지는 게 일어나는지 저희가 같이 보며, 이러한 부패와 타락을 저희도 걷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러 그 옹기를 가지고 가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성벽 옆에, 예루살렘 성벽 옆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서 이 인신 공양을 하던 데였습니다. 특히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또는 다른 신에게 바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심판의 결과인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잡다한 신들에게 분향하면서, 그러면서
이곳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을 위해서 아니면은 또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이 아들들을 잡아서 인신공양을 거기서 했다는 겁니다. 즉 무고한 사람들을 거기서 죽여서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잡혀서 도륙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이 아이디어가 뒤에 있냐면요. 자기가 한 것대로 그대로 받는다. 하나님의 공의, 이게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고한 자녀들을, 사람들을 잡아서 제사를 바쳤던 자들은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벨론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원수들이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즉 성벽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공격을 할 때 성을 막 기어오르고 그것도 물론 하지만은 제일 효과적인 공격은 성을 둘러싸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이 밥줄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문을 열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빈약해진 가사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럼 공격할 아예 힘이 없겠죠.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게 또한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그거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오랫동안 둘러싸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다른 신들에게 인신공양을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친구들을, 즉 친구들이 굶어서 죽으면은 그들을 잡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잡아서 인신공양을 하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 잡아먹겠다. 그게 결말인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만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버려도 돼요. 크리스찬이란 말, 자기가 크리스찬이란 거 그대로 얘기하면서 다른 것을 동일하게 하나님만큼 높게 여기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바알도 하나님만큼 섬겨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몰렉도 하나님만큼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몰렉에게 한 것처럼 바알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겨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온기가 깨진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속에, 그 사회 속에, 문화 속에 들어오면 보통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러나 하나님만큼 같이 섬기는 것, 그거는 그 당시에는 신들이었고 요즘에는 이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스스로 그걸 정의라고 부르고 또는 한이라고, 한을 갚는다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던 간에 그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과 동등한 위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에는요, 물질주의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한 갚는다는 거, 복수죠. 그런 게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 이런 게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아래 전부 다 바싹 엎드려서 그 말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의 완악함이 억눌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게 들어오는 순간 그 인간의 완악함이, 그 간사함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흐리고, 즉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틀어서 자기에 맞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게 물질주의가 들어왔던 게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며, 그랬던 게 바로 물질주의가 들어왔던 거고요. 공산주의가 또한 들어왔던 게 소위 여성신학, 해방신학, 환경신학, 이랬던 게 하나님의 법도인 가정과 하나님의 법을 해체하고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들은 거기다가 공산당 신학을 집어넣어서 공산당 밑에 있는 기독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것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다른 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삼박자 구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애군이 떠나가서 형통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안 지킵니다. 왜요? 애군 떠나가고 부자 되고 형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사회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뇌물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반칙 다 써가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몰렉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는 이렇게 타락해가고 깨지고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온기가 깨지듯이 그렇게 깨지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그 어떤 짓도 하기에 다른 사람의 자녀를 먹는 듯한, 즉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한을 푼다거나, 즉 원수를 갚는다거나 그걸 뺏어서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을 때 그게 정의라고, 정의를 너무 좋아하죠. 공의인데, 공의해야 되는데 정의, 자기들 입장에서 한 푸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안 지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도는 공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말은 아름답게 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독점하고 자기들끼리만 해서 나누고 공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먼저다, 또는 환경이 먼저다, 그런 사람들은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성이 먼저니까 가정을 파괴해요. 그리고 정말 아들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제사로 지냈듯이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아기들을 막 유산시키고 낙태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기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태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자기를 잘 비춰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념의 그 다른 신이죠. 그걸 위해서, 또는 자기의 형편을 위해서 그 아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기를 위해서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념을 위해서, 즉 다른 신을 위해서 그거를 옹호하는 거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정을 해체하고 나라를 해체하고 사회를 해체하면 사회는 옹기장이가 토기를 부순 것처럼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왜냐하면은 벌써 그렇게 인신공양을 할 정도면은 하나님을 놓고도 그럴 정도면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도, 현대에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고, 그것을 온전하게 그 물결을 막고 있던 게 신앙인들과 교회와 그리고 신앙인들을 만들어낸 사회 문화였는데, 그걸 뒤집고자 하는 게 소위 문화전쟁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여성운동, 자연보호운동, 동성애자운동, 이런 게 하나로 뭉친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판뒤집기 운동이었습니다. 그게 정치와 같이 맞물리면서 세력을 잡으려고 하면서 그게 얼마 전까지도 계속됐죠. 그건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마이너리티, 소수자, 그게 동성애자건 또는 스스로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여성운동이건, 이런 거는 막 옹호해요. 근데 정작 사회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문화운동과 그러한 정치운동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운동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종교적 리더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한 사람은요, 바로 여기 나왔던 바스울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전 문 밖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밖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공양을 드리는 그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언급을 안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루살렘을, 그러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현재 한국 사회도 캐나다 사회도 서구 사회도 그렇지만 미국은 좀 덜하게 됐습니다. 문화가 뒤집혔죠. 정치가 뒤집힘으로써 그러한 안티 기독교 문화가 거세게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막혔죠. 근데 캐나다는 안 그렇죠. 계속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인륜을 거스르는 그러한 사상과 운동과 문화가 계속 확산세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죄를 번성하며 키우면서 가정은 파괴, 정말 인신공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법도를 금송아지로 둔갑시키며, 즉 하나님의 법도 속에 다른 게 들어와서 여호와,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여호와다 그런 것처럼 다른 생각이나 다른 게 들어와서 오염시켰는데 이게 기독교다 그러는 거죠. 그러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정의만 운운하는 것, 그러한 것 사람들과 성 밖에서 아들을 잡아 죄를 태우는 인신공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걸 말하는 사람을 잡는 사람들, 그러한 제사장, 인신공양과 소돔과 고모라 죄와 하나님의 우상화가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러한 죄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잡아서 이 사람에게는 정의가 없다고, 약한 사람을, 소수자를 탄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잡아가지고 가두는 것, 그래가지고 핍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냐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일어났고 지금 현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바로 온기가 깨진 겁니다. 이러한 깨진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심판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대가는 그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여러분, 모든 게 어디서 시작하냐? 13절에 보면은 그 집 위에서 그 유다 왕들과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정도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들을 하나님만큼 귀중히 여길 때, 즉 다른 신이 되는 거죠.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길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피폐하게 되고 깨지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깨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화와 하나님의 법도로서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공의 외에 다른 게 들어와서 그것만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민족이든, 그게 무슨 한이든, 그게 무슨 공평하게 된다, 정의든, 여자와 남자 똑같아야 된다는 거든, 소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거 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했던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지만은 하나님은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똑같이 않다는 거에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자에게 주시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 안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는 믿을 때 오히려 그게 거기에 공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냐? 은혜를 주지 않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그러므로 붙들고, 그리고 다른 신들, 다른 생각, 다른 이념, 다른 아이디어, 다른 방향성을 우리는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은 마치 여기에 나온 바스울 같은 제사장처럼 현재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사, 문화가 바뀌고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바뀌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을 잡아서 공양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다 옆에서 깨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잡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나 또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해서 없애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의 눈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법도를 제일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사회, 다른 신들을 쫓는 사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신들을, 다른 이념을, 다른 생각을, 다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는 것을 보며 저희는 다시금 회개하고 그러한 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특히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하고 그리고 멸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도만을 지키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런 것은 옆에 치워놓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저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선한 것을 가져오시고 또한 어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실 때 내 뜻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른 때도 그렇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길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들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